다 같이 샬롬. 예. 옆 사람한테도 샬롬. 예. 오늘 설립 예배죠? 몇 년 되세요? 34년. 그 대답이 정확한 대답이에요? 예. 여러분들 웃었는데 내가 질문한 건 그 얘기가 아니야. 이제 본론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과 관계성에서 나온 설립이 몇 년 됐느냐 하는 것도 한번 이제 오늘 따져보자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쭉 전하시다가 질문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고 저렇게 따라다니느냐. 추종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 명도 아니고 몇백 명도 아니고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전 세계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꿔서 여기 인자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읽는 영광을 한번 가져봅시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요. 사람들이 더 큰 소리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누구라고 불러요? 자, 대답은 지금 안 해도 괜찮고 오답, 틀린 대답을 했어도 관계없어요. 결론을 오늘 아는 날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죠?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앉아있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앉아있죠?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샬롬 합시다.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15절 가라사대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같은 이 개구쟁이 같은 놈아,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뭐를 얘기할 수 있으면 복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안에 있는 존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둔 존재죠? 하나님의 아들도 맞습니까? 그런데 밥그릇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행사에다가 프랑카드를 만든다 뭐다 바빴어요. 누가 그렇게 바빴어요? 마지막 주는 총동원 주일이니까 바빠서 못 나온 우리 형제들도 나왔어요. 어버이날 되면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만 같아라. 우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만 같아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오늘날만 같아라가 오늘 하루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모이는 모든 시간에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만 같아라가 오늘이 있고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만 같아라의 그 말과 의미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다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교회를 안 나가다가 교회를 나갔더니 기초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일반 교회는 세례, 침례 교회는 침례를 주어 물속에 넣다 꺼내죠. 세례 문답을 한다고 그래요. 침례 교회는 침례 문답을 해요. 물속에 넣었다가 꺼내기 전에
주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 같이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냥 가르치긴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이 개구쟁이 요나의 아들 같은 놈아, 네가 어떻게 나를 누구라고, 너희가 왜 나를 누구라고 고백을 했느냐?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신 분은 혈과 육도 아니고 당시 종교계 지도자도 아니고 다 같이 하늘에 계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마음을 열어서 내가 누군지 알게 했다. 그래서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찬송가 불렀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근데 우리는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살다가 죽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는 다르다. 오늘 왜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였죠?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평소에 주일날 교회를 왜 가야 됩니까? 안 가면 벌 주고 무섭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옵니까? 사람이 만드는 건물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만드는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하고 달라요. 앞으로 모든 교회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계명을 어떻게 보는 사람들이냐?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확정하는 교회다. 또 하나 추가, 사람이 만든 건물 교회에 모이는 교인으로 끝나는 교회가 있고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 사람이 점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은 하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분류하죠. 교파로 분류하죠. 수도 없이 나눠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너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셨을 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사역한 데가 어디를 중심으로 했어요? 하나는 돌로 지은 성전에, 또 하나는 밖에 회당을 다니면서 나중에는 회당에 오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산상수훈도 만들고 건물이 없는 곳에서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모여서 성전. 성경이 말하는 최초 교회는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광야 교회. 그래서 왜 광야 교회냐?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모였을 때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에 모였다. 뭐가 모였느냐? 교회의 모형들이 모였다. 광야 교회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 교회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아니 모세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돌로 지은 성전을 만들었어요.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게 뭐로 바뀌었느냐? 돌로 지은 성전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성전과 회당 두 군데를 한번 봐봅시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뭐예요?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요거 만드는 데가 언제예요? 지금부터? 3천여 년 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산채로 받았던 모리아산 거기입니다. 돌로 지은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나니까 이 돌로 지은 성전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예배에서부터 잘못을 용서받는 신앙생활의 교회, 말씀 듣는 것도 성전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 때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나니까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을 전부 다 포로로 붙들고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옮겨서 보니까 돌로 지은 성전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래도 말씀도 듣고 다 해야 되는데 할 장소가 없으니까 만들어진 게 회당이라고 그래요. 지금 나온 게 회당입니다. 건물 구조가 보니까 몇 층이에요? 건물 구조가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실내는 2층으로 되어 있죠? 실내는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층에는 말씀 전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2층에는 누가 있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그래서 2층에는 여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 날 돌로 지은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예루살렘에 놔두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으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회당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역사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왔는데 돌로 지은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 회당은 필요 없나요? 회당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 왜 다른 동네도 10집, 최하 10집이 되면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안식일 날 말씀을 주고받았어요. 물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회당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예루살렘에 왔다가 요단강에 왔다가 밥티조 받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다시 마태복음 13장 고향에 돌아갔죠. 갈릴리에 갔더니 말씀대로 전례하는 습관대로 예수님이 안식일 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변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교회가 왔어요? 회당이 왔어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예배당이 생겼죠? 신을 예배드리는 곳이다. 신을 예배드리는 곳이다. 그러다가 예배당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서양 사람들이 유교 사변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처치,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교회가 또 하나 있다고요. 다 같이 반석위에 세운 교회. 반석위에 세운 교회. 반석위에 세운 교회가 지구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건물이냐, 아니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죄사함 받은 아들들이 교회냐, 이 문제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돌로 지은 성전과 다 같이 회당 두 군데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계 지도자들이 가리키는 말씀과 삶이 예수님이 하는 것과 다른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회당에서 예수님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말씀도 못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던 데에서 이제 회당이 아닌 모인 무리들을 놓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나 요한복음 6장이나 이런 데 전부 다 7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가는 사람들 구름대 같이 몰려올 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대에 오늘 주일이라고 어디 모였어요?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건물에 모였어요. 누가 모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입니까? 그래서 다 같이 여러분들 보고 교회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세수대는 다 같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여기는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양재동에요? 서울에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데요? 네. 하나님의 교회. 근데 이건 건물 교회를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1장 2절. 곧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 교회도 있지만 교회가 존재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은 뭐가 반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야 베드로 너 이름을 이제 앞으로 베드로라고 그래라. 그런데 나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고 미리 얘기했어요. 다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래서 교회 건물 만들고 부르는 찬송가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교회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한 존재가 돼요. 그 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입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도 또 함부로 했다가 또 난리나. 하나님의 교회가 또 따로 있어요. 정상적인 소리로 좋은 평가 받습니까? 잘못됐다고 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도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지 성경대로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주님과 연합한 실질적인 존재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 교파가 아니라고. 그냥 이름을 하나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사건을 말만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여러분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과정을 계속 풀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역사가 지금 30주년이다? 아까는 34주년이라고 얘기가 됐어요. 이 말씀을 처음 전할 때가 한국의 서울에 강남구 거기에 장소를 정해서 교회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또 만들었다가 독일에 가서 5년 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열어준 것은 강남구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말씀 전하는 모임도 강남구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독일에 가서 5년 사역하다가 91년 1월 9일부터 처음 말씀을 전했어요. 무슨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되는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몇 주년 됐느냐?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놔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확정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설립 몇 주년? 설립 35주년으로 바꾸어서 붙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35주년이다, 10년이다, 2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마지막 한 사람 찾아질 때까지는 30년 됐든 50년 됐든 그건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도 따지니까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각자는 자, 몇 년 된 교회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와 연합된 사건을 깨달은 때부터 무슨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은혜 받았더니 교회 건물을 몇 개 지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 그러니까
매월 들어오는 돈 연말 계산해 보니까 교회를 1년에 몇 개씩 만들어도 되는 사람은 나는 교회 건물을 100개를 만들겠다. 불교에서도 절을 몇 개 만들면 죽어서 어디 간다? 극락 간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 나라는 건물을 1000개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건물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건물 교회 하는데 헌금해야 돼, 말아야 돼요? 급하면 샘파요. 내가 누군지 알고 어떤 사람이 모이는 걸 원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는 건물 교회를 만들 때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계선교회를 만드는 목적도 사람이 예수 이름 부르고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는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려고 세계선교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각 지부를 지금 자꾸 만들고 있죠. 앞으로도 한국의 지부를 몇 군데를 더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버지가 허락한 은혜대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각 지부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델포스 중앙교회라고 하는 얘기도 앞으로 생기는 전국에서 있는 모든 지부가 다 아델포스 중앙교회예요. 근데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교파를 또 따지고 난리가 나요. 교회 이름 안 붙이면 또 이상하대. 또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새로운 피조물된 사람들 모이는 건물교회가, 건물교회 속에 누가 모여요? 여러분들 모이면 건물교회 안에 뭐가 모여야 돼요? 진짜 교회가 모이는 교회예요. 이게 한국말로 진짜라고 하니까 진짜 가짜냐가 아니고, 한국말의 진짜란 얘기는 진리를 말할 때 진짜라고 그래요. 진리의 존재가 되면 진짜입니다. 한국은 참기름이 있고 들기름이 있어요. 가짜 기름이 또 있더라고. 위에 참기름만 살짝 넣어가지고 건물 교회만 만들면 위에만 참기름이 떠 있는 교회지, 속까지 참기름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서 12살 됐을 때 6월절 무교절 초곡절 행사에 갈릴리 동네에 있는 사람 다 갔죠?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몰랐어요. 떠나서 고향 갈릴리로 가는데 동네 아이들끼리 어울려 가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활달한 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하고 있겠지 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걱정도 안 했는데, 저녁 때 보니까 예수만 없어요. 그 아이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로 지었던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돌로 지은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얘기한 게 아니고 한복판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헬라어 원전에 한복판에 앉아가지고 그 당대 유명한 선생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앉혀놓고 성경을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하나도 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 그리고 예수님도 돌로 지은 성전 중심에 안식일 되면 돌로 지은 성전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받고 난리가 날 때가 돌로 지은 성전 그 건물 안에 모였을 때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식일 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두 사람을, 그 안진뱅이를 걸어다니게 만들었죠. 그래서 성전, 회당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마태복음에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이 구절을 지금도 건물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오늘 찬송가 불렀죠. 1절이 뭐였어요? 모든 권세가 해를 입힐 수 있다 없다? 반석위에 세운 교회죠. 그럼 반석위에 세운 교회는 뭐냐? 반석인 예수 그분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이에요.
예수 위에 세웠다. 예수 위에 세웠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도 위에 세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회당과 성전 중심으로 하다가 사도 바울 때문에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는 유대인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부터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사도행전 15장 갔더니 돌로 지은 성전, 회당이 없어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증거하면,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다시 온다고 그런 말씀을 전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고린도전 15장 교회냐 건물이냐 회당이냐 이거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이 사건을 전하면서 유대인에서 이방인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사도행전 15장에 갔을 때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공식화했어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자, 요한복음 2장에서 한번 봐봅시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돌로 지은 성전 안에 들어갔죠? 돌로 지은 성전 안에. 그리고 나서 자 16절.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주의 성경 말씀에 주의 돌로 지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를 삼키리라 죽이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돌로 지은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정신 빠진 소리 하지 마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야, 너 예수 참 별난 사람이야. 3일 동안에 이 돌로 지은 이 큰 성전을 만들겠다고? 돌로 지은 성전 다시 보여줘. 이걸 놓고 헐으라고 그랬어요. 헐으라. 며칠 만에 내가 짓겠다? 3일 만에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안 되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짓겠다고 얘기하니까 다시 성경 구절로 갑시다. 네가 3일 동안에 이 건물을 새로 짓겠다고? 예수님 보고 돌았다고 그랬어. 돌았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그러나 예수는 다 같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언제 돌로 지은 성전이 산돌 성전이 되느냐? 다 같이 21절 올려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 이 돌로 지은 성전 돌로 지었는데 예수님이 성전 되려면 돌이 돼야 성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되느냐?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실 기억하고 성경에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전된 육체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뭐를 했느냐? 40일 계시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늘로 안 가고 그냥 계셨더라면 얘기는 간단해.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다. 누가 예수님을 보고 돌로 지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한상현 목사 빨리 여기 나와 서봐. 자, 한상현 목사가 2000년 예수님이야. 야, 저 돌로 지은 성전 헐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사람들은 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아니 이 건물 지금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40년 걸렸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한상현이가 서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저거 헐어라. 근데 제자들만 깨달았죠. 제자들만. 죽었다가 부활한 이후에야 깨달았다. 뭘로? 돌로 지은 성전이 한상현 목사가 돌로 지은 성전으로 보여요? 돌아버리지들. 예? 돌 때문에 돌아. 근데 뭐라고 했느냐? 내가 바로 돌로 지은 성전 된다.
우리는 됐어요. 이제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요? 무슨 돌? 산돌이죠, 산돌. 산돌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돌이에요? 오늘 보니까? 돌같이 보여요? 돌같이 보이느냐고. 한국 사람들은 참 성경적인 구절이 많아. 똑똑한 사람은 집의 대들보, 나라의 대들보라고 그래요. 그죠? 기둥이다. 별얘기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이해가 가기 전에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앉아있느냐? 산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베드로 위에다가 돌로 지은 성전 만드는 게 아니고 반석인, 고린도전 10장 4절, 반석이 된 산돌 나 예수 위에다가 뭘 짓겠다? 성전, 교회를 짓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설립 예배 때문에 굉장히 설렜어. 그런데 설립 예배는 여러분들이 뭐가 된 것 때문에 설레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들이 산돌이 됐다고 그러는, 산돌 예수와 연합이 돼서 우리가 산돌이 됐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와 기쁨이 살아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야,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야,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산돌이라고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그게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돌로 지은 성전이 언제 허물어졌느냐? 예수님 탄생할 때부터 70년 후에 돌로 지은 성전, 로마의 군단장 티터스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때도 아니에요.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돌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그 공식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죽었다가 혼자 살아난 부활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4절, 2장 1절 먼저 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서 죽은 자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부활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는데도 돌로 지은 성전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난 사건이 일어날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날 때까지 이 사건을 감추었던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면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성전 그냥 있었다고요. AD 70년, 서기 70년 돼서야 로마 장군 티터스가 로마 군대를 통해서 돌로 지은 성전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가 아니라고요. 왜? 돌로 지은 성전이 있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같이 살아날 때, 그때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돌로 지은 산돌 성전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이 산돌이죠. 산돌인 예수에게 나와 누구도, 너희도가 아니고 자기 이름을 넣어요. 누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바로 예수님의 죽은 자 속에서 부활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 나와 너희도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고 누구도 산돌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나오죠?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40일 계셨다가 하늘로 간 다음에도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
다시 올 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연합된 존재가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산돌이 되고 우리도 산돌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자, 다 같이 너희는 하게 되면 안 되죠. 누구는? 여러분들은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죠. 다 같이 누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아들들이라. 그리스도 예수 친히 모퉁이 돌이 됐으니, 그 안에 모퉁이 돌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돼가고? 여러분들이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원어를 하니까 말씀이 뭐 남보다 새롭다, 뭐 많이 풀린다, 그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하늘로 가신 그분이 다시 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산돌 성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도 사람이 온 거예요? 산돌이 온 거예요? 교회가 온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온 거예요? 대답들이 우물해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똑같은 산돌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속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알았다. 2000년 전 제자들이 아니고 바로 주님과 연합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 때 제자들이 깨달았다. 우리도 제자들이에요. 단 주님과 연합한 제자들이라고. 그래서 2장 20절 다 같이 누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예수 안에 있으면 모퉁이 돌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 천국에 갈 때 뭐가 돼야 돼요? 주님과 연합한 돌이 돼야만 들어가요, 천국에. 모든 것이 전부 다 시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다 같이 누가 아직도 너희가로 읽게 되면 안경을 새로 맞추기를 바랍니다. 안경점 안경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다 같이 누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건물 교회에다가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성전을 더럽히면,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자,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하나님 성전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떤 모양이나 뭐가 이상하니까 갖다가 놓고 절하고 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뭔지 알면 성경이 말하는 우상도 나온다고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과 우상이 뭐가 되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 교회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만들고자 한 마지막으로 가리키게 되면 그 모임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속에 거하시며 두루 다니며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때 하나님 백성이 뭐가 돼요? 어떤 사람이 됐을 때? 산돌인 주님과 연합한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라고?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한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살 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아버지한테 갔다가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나올 때 자기 백성이라고 해요.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도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나 때가 변했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주님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안 돼요. 다윗의 자손도 이제 안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있는 건물 교회,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전도한다가 마지막 한 사람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돌 성전,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증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 목표는 예수 믿는 사람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산돌 성전이 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을 찾는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학, 전도, 조직신학 다 다른 거예요. 자, 다시 옆 사람들 보고 다 같이 샬롬. 누굴 보고 있어요 이제요? 산돌이고 또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는 캐토릭에서 만드는 건물 교회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 그분이 산돌이 됐고 우리 반석이 됐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이 될 때, 그래서 오늘은 무슨 돌이 앉아 있는 것이다? 그렇죠. 산돌, 주님과 아버지와 연합된 존재들이 있는 것을 보고 예배를 아직 안 된 사람들을 만들려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아니, 또 감동이 안 온다? 그럼 감이라도 먹고 움직여야 돼요. 왜? 감을 잡아야 되니까. 아직 부족한 사람에겐 그 경지에 도달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지구상에 이 모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남은 생에,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든다고 그랬죠.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십시오. 교회 그냥 데려다 놓기만 하는 거 물론 시작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된 기쁨과 그 기쁨의 폭발함이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는 근본 기폭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약속과 이루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 위에 오늘 또 모인 이 가족들과 앞으로 아버지 앞에 올 마지막 한 자녀까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늘 기뻐하는 삶을 살기에 합당한 자들로 늘 채워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